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고 계십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저는 일부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성가대가 되겠나 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몇 번 안 왔거든요. 그래서 2부 예배도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가셨구나, 친지를 찾아가셨구나, 뭐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성가대도 많이 오시고 교회들도 많이 오시고, 가보니까 저쪽에는 유초동부, 우리 이쪽에는 중고동부, 우리 이렇게 참석을 했네요. 아마 세배를 통해서 아마 세뱃돈 많이 받았어요? 우리 유초동부? 유초동부 많이 받았어요? 중고동부는 어때요? 못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오늘 나한테 와서 세배하는 친구들에게는 내가 세뱃돈을 두둑하게 줄 거예요. 뭐 이 1,000원짜리는 안 넣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한 60만 원 정도 좀 준비했는데 좀 남을 것 같네요, 그죠?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전도사님들은 아직까지 총각 처녀니까 청년부를 내가 와서 세배하면 또 내 세뱃돈 내가 줄 거예요. 이 세뱃돈 이따가 우리 세배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줄 거예요. 근데 아줌마 아저씨는 안 됩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라고 하는 윤극영 선생님의 그 작사 작곡 설날, 이 1924년도에 그 윤극영 선생님이 작사했죠. 왜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이렇게 쳤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이유 혹시 아십니까? 윤규건 선생님이 우리말과 동요가 일본에 왜 말을 다 뺏기고 글을 다 뺏기게 되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동요를 만들었다 그래요. 양력 1월 1일은 신정을 설날로 보내는 일본을 까치로 비유하고, 우리 민족 설날은 음력 1월 1일이기 때문에 1월 1일, 음력 1일보다 앞선 선정을 어저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참 애국자죠. 한번 이분 사진 한번 볼까요? 지금 이 나이가 드신 분들인데, 또 하나 볼게요.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 반달 노래 알죠?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바로 저분이 진 거예요. 외정시대 때에 왜 이 글을 썼냐 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한국말을 잃어버릴까. 왜냐하면 창씨개명도 하고 우리 한국말을 못 쓰게 하고 또 글도 못 쓰게 했으니까 우리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참 애국자예요. 나는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우리 젊은이들이 이 앞서 우리 윤구영 선생님처럼 이 나라의 애국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교회의 일꾼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나라를 이해할 줄 알고, 민족을 이해할 줄 알고, 부모를 이해할 줄 알고, 가정을 이해할 줄 알고, 형제를 이해할 줄 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린애들 때문에 행복한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감어수 감어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거 중국 말인데, 중국 묵자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물에다가 얼굴을 비치지 말고 사람에게 자신을 비춰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물에다가 자신을 비춰가지고 그 외모만 보지 말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비추어서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유는 그 만남의 인간관계가 그 인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의 만남 너무 소중하잖아요. 부부와의 만남 너무 소중하잖아요. 친구와의 만남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모쪼록 이번 설 명절에 우리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 명절을 앞두고 뉴스를 들어보니까 안타까운 일도 많이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가정은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잦은 언쟁으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그 부부가 늘 이 말이, 다시 말하면 이게 잘 안 통해. 그래서 이 냉전 중에 있는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주일날 가서 이제 아침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오후 예배를 가야 되는데 이 아내가 바쁜 일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남편만 오후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남편 집사가 주일 오후에 오후 예배를 참석하고 돌아오더니 이 남편이 이상해진 거예요. 전혀 자기에게 하지 않았던 다정한 그 애정 표현도 하고 또 말도 좀 부드럽게 하고 전혀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남편의 모습이 되어져서 이 아내 생각이,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다 이 사람 갈 때가 다 돼가지고 이거 뭐 안 하지 뭐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남편이 변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 아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남편 달라진 모습에 기뻐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목사님 오후 설교에 뭐가 있어요? 뭘 들었길래 그렇게 싱글벙글 하는 거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런 반과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남편이 저렇게 변했을까 궁금해하던 이 아내는 다음날 과일을 하나 사들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 남편이 그렇게 변했어요.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셨어요? 혹시 아내를 사랑했나요? 사랑하라 이렇게 설교하셨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신 말씀이 아니요, 무슨 말씀을요. 어제 설교는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설교를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돌아오면서 생각하길, 내가 왼수였구나 가정에.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부부라 할지라도 언제나 깨소금이 쏟아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왼수 같은 아내라도, 왼수 같은 남편이라도 사랑하면 행복하고, 왼수 같은 형제라도, 왼수 같은 친척이라도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족끼리 친지 모여가지고 인상 쓰고 뭐 험한 인상 쓴다면 여러분 그거 행복하겠어요? 남은 우리 설 명절 기간 동안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누구를 만나느냐, 만남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그래서 사람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생애에 좋은 사람들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사람들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이 자녀의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보면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하나 서 있어요. 이 백낙준 박사는 목사요 초대 총장으로 연세대학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오신 분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저절로 됐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작은 만남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만남이 큰 축복이 된다는 거죠. 원래 이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는 박수무당이에요. 박수무당. 그래서 백낙준 박사는 무당의 자식입니다. 어느 날 전도자가 지나가다가 박수무당인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당신 무당짓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소? 자식 망하는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살다가 천당 가시오. 천당 가시오라고 이 백낙준 목사 부친에게, 그 박수무당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날부터 백낙준 박사 아버지는 잠을 자려고 하면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하는 그 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흘리기 때문에 밤에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새도록 뒤척거리다가 일어나면 아이고 오늘 밤에 또다시 그 소리가 날 텐데 아이고 봄 뒤에 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녁이 오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결국은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게 됐어요. 이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가 집사가 된 이후에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던지,
자기가 가진 전 재산 땅 7마지기를 몽땅 팔아가지고 건축공으로 바쳤으니 굶어 사야 하는 그런 형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딱해가지고 기도하길, 아이고 하나님요, 저 우리 백 집사님 좀 굶게 됐는데 어떻게 좀 살길 좀 열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단 말이죠, 그 가정이. 그리고 난 뒤에 이 목사님이 하루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이 백수무당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 백수무당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지금 집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지금 살기가 너무너무 딱하다 라고 했더니 이 선교사님이, 아이고 마침 우리 집안에 일할 사람이 한 사람 필요한데 백집사님 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무당 백집사님이 선교사님의 집안에 들어가 이제 허드렛 일을 하게 됐어요. 이 어린 낙준이도 아버지를 따라 이제 선교사님 집에 들어가서 집안일도 좀 돌보고 집안 청소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선교사님의 그 시중도 들어주고 심부름도 해주었는데, 선교사님이 이 백낙준이 어린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 똑똑해, 초롱초롱하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백낙준이를 공부를 시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마친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또 보내게 됐어요. 미국 유학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겠단 말이죠. 이 사람이 공부를 마치고 난 뒤에 돌아와서 연세대학교 총장이 되고 후에 이 사람이 문교부 장관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헌신이 아들에게 만남의 복을 가져오게 했고, 이 백낙준은 선교사를 만나 유학을 했고 연대 총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외국 사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은 뭐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백낙준 박사, 저분의 동상이 지금 연세대학교 도서관 앞에 저렇게 세워져 있어요. 연세대학교 잘 아시죠? 나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절로 우연이 없는 겁니다. 부모가 잘 살고 부모가 심었어요. 자식이 거두는 것이 백낙준 그 연세대 총장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 무엇을 심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잘 살고 잘 믿어서 우리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아멘 하신 분들은 더블로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식 잘 되고 가정 잘 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런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길리앗에 사는 아주 부유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해줬어요. 첫째 하나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맨발로 도망가는 다윗을 도와줬던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바르실레가 이제 전쟁을 마치고 다시 말하면 압살롬을 제압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적에 또다시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와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80이 넘은 이 노인이 변함없이 자신을 공개하는 것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바르실레에게 당신 비록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내가 있는 왕궁에 들어와서 노후를 좀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권유를 했지만은 바르실레는 이를 사양하고 요단 강가에서 다윗과 이별하게 되어진, 그것이 오늘 이제 사무엘하 1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이 현상을 보면 남도 아닌 아들과 싸워서 이겼으니 여러분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자기 친구 아히도벨도 이 압살롬에게 가담을 해다가 또 죽었으니 여러분 이 다윗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다윗이 요압 장군을 보내가지고 이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좀 제압하라고 하면서 부탁한 게 뭡니까? 여보시오, 가서 내 아들 압살롬을 만나거든 죽이지 말고 그냥 잡아와라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요압이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압살롬을 죽였단 말입니다. 압살롬이 죽였다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내 대신 죽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 여러분 이 지금 다윗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바르실레하고는 이 사람의 작은 위로가 큰 위로가 되어졌고,
그로 인해 다윗의 마음이 평정을 찾았고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기 계신 분들이요, 우리 한번 그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바르실레는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변함이 없는 사람. 그래요. 가족도 변함이 없는 사람, 친구도 변함없는 사람, 부부도 변함이 없는 부부가 이러면 행복하잖아요. 32절에 보니까 바르실레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80세였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면서 위로를 주고 있네요. 또한 바르실레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도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다시 도와주는 쉽지 않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압살롬 반란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요. 그렇잖아요.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히도베가 더불어 반란을 일으켰는데 만약에 다윗을 도와줬다 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평안할 땐 다윗에 붙어 아부하다가 다윗이 아들에게 쫓김당하자 압살롬의 반란군에 되어가지고 반란에 가담해가지고 다윗을 치려하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오늘 바르실레를 성경을 가만히 찾아보면 다윗이 권세 있을 때도, 그리고 다윗이 어려움이 있을 때도 어떤 후환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변함없이 다윗을 도와주고 있더라. 그래서 바르실레는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더라. 다윗의 절친 아히도벨, 여러분 잘 알잖아요. 변심하여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모든 지략을 동원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자기 꾀에 빠져 인생 종치고 말았지만 뭡니까? 변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더라. 그걸 지금 이야기해요. 가론유다 아시죠? 돈, 그것 때문에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신앙도 변하고 사명도 변하니 스승을 은 30에 팔아먹은 사람이 가론유다 아니겠습니까? 오래 갔습니까? 오래 못 갔어요. 여러분, 또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죠?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마음 먹었던 것을 던져버리고 성령을 속이고 변하였으니 여러분, 그 인생 얼마나 추해졌어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요 명예와 신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신뢰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문명과 함께 핸드폰이 발달해서 사람과의 소통은 매우 쉬워지지만은 오히려 옛날보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더 늘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휴대전화에 수백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만 진정 내가 무슨 일이 있고 내가 괴로울 때에 막상 전화 걸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단 한 명이라도 나의 마음을 받아줄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 야,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내 전화를 받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외롭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아무리 줘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 친구요 가족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금보다 귀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세상 살만한 세상이에요. 얼마나 복잡한 세상입니까? 지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세상이 지금 그렇게 변하고 사람도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친지 친구들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행복,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이 가족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이 형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이번 설 명절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르실레는 자신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33절에 넘어가 보니까 다윗은 바르실레 변함없이 헌신하는 그 모습이 너무 고마워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에 왕궁에 올라가 함께 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속된 말로 하루아침에 궁에 산다는 건 여러분 땡 잡은 거 아니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 정치 세계를 보면 관리 이거 권력자 친인척만 돼도 무슨 한 자리에 좀 할 수 없을까, 공천 받을 수 없을까,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바르실레는 왕과 함께 노년에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다윗의 제의에 사양하며 34절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지금 80세라. 나같이 늙은 사람이 당신 옆에 있으면 당신 왕이 일하는데 누가 되니까 나는 안 된다, 나는 가지 않겠다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기 아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현실을 아는 거예요. 자기 나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내 마지막 자리가 어딘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이 80세요. 왕궁에 들어가 편하게 살 수 있지만 늙은 자기가 들어가면 다윗에게 누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사용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37절에 보니까 바르실레는 나는 내 고향 부모교 곁에서 죽으리 하나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을 주석을 찾아보고 오늘 찾아본 이 말이 아주 귀한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귀영화보다도 인생 마지막까지 인생답게 살아가겠다는 이 바르실레의 마음이 그대로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끝내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다시 나라를 평정시켜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하잖아요. 그때 오다가 바르실레를 만났습니다. 이 바르실레를 만났던 이 다윗이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바로 살고 인생답게 살아가고 멋있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바로 바르실레를 만나면부터 시작되었으니, 여러분 이 다윗이 멋진 성군이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저 이스라엘의 국기가 여러분 다윗의 별이 된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르실레를 만나 영향을 받고 인생답게 살고자 하는 다짐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멋진 성군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 노력 결과 모든 이들이 흠모할 수 있는 그 흔적이 남겨져 있더라. 그러므로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엄청난 인생의 영향을 준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름 없는 노인 바르실레의 그 아름다운 영향이 다윗으로 하여금 성군되게 했으니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도 되겠더라. 여러분, 이 명절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족이 변화되고 내 자녀가 변화되고 내 이웃이 변화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축복 아니겠어요? 나이지리아 노예 시장에서 한 소년, 흑인 소년이 입담배 한 푸대에 팔려가는 이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도 노예로 팔려가 온 가족이 뿔뿔 흩어지게 됐는데, 이 노예 상인들이 그 소년을 노예로 삼기 위해 팔아가기 위해 노예선에 태워가지고 미국으로 가던 도중에 이 불법 노예 선임을 알게 된 영국 군함이 이 배를 납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납포해서 보니까 그 속에 수백 명의 노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 군함이니까 그 군함에 있는 군목이 수많은 그 노예들 속에서 남다르게 총명하게 보이는 흑인 소년 하나를 발견하고 그 소년을 데려다가 양자를 삼고 신앙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3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나이지리아의 교회 최초 교회 감독 취임 예배가 드려지게 되어지는데, 취임하는 그 감독은 세계적인 성서학자이고 또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 크로우더라고 하는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30년 전에 노예선에서 이름 모를 군모에게 양자로 선택받았던 바로 그 소년이 목사가 되어서 성서학자가 되어 이 나이지리아 최초로 교회 감독으로 취임하게 되던 바로 이 사람입니다. 흑인 한 사람의 만남의 역사가 한 인생을 좌우했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했던 한 어린아이가 훌륭한 믿음의 양부모를 만나서 신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했던 사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나의 삶이 어떤 사람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이런 모를 굴복한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는 한 소년을 데려다가 양자 삼아 신앙 훈련을 시켰더니 아주 세계적인 성서학자가 돼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헛되이 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그리고 이 설 명절의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보여주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 명절을 보내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무덤 하나 덩그러니 만들고 가는 인생이라면 잘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 멋있는 나의 인생의 흔적이 본인에게도 축복이고, 내 주변 사람에게도 축복이고, 가정에게도 축복이고, 자녀들에게 축복이고, 교회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르실레는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민심은 이쪽 저쪽 갈라졌습니다. 그렇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 다윗을 따르는 사람, 다윗을 배반했던 사람, 또 이 압살롬이 죽어지자 또다시 또 이쪽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신하 중에 압살롬의 반역에 가등했던 사람들, 또 수수방관하던 사람들, 아니야 자식이 어찌 부모에게 저럴 수 있어라고 하면서 다윗 편에 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모였어요. 모이고 나니까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몰라. 여러분 잘 알잖아요. 물길 열 속으로 가도 사람 뭡니까? 한 귀 속을 모른다고 했듯이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몰라. 이런 처지에서 또다시 나라를 위해 정치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수습을 해야 되고 나라 정치해야 되고, 이런 모습에 다시 불거져 나오는 이들의 갈등을 표현화가 되어 시작. 누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내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이런 모습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전쟁이 끝났어요. 이쪽 편 저쪽 편 이제 또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누굴 생각했습니까? 바로 바르실레 생각했어요. 옛날에 내가 도망 다닐 때에 나를 도와줬던 그 사람, 내게 영향을 줬던 그 사람을 찾아서 등용을 원했어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좀 내게 와서 좀 함께 좀 힘 좀 대줘라라고 이렇게 등용을 원했지만, 바르실레는 늙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사양하는 이 모습은 나라를 위하고 다윗을 위하는 선한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오히려 누가 될지언정 당연하게 도움이 될 줄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르실레의 이 아름다운 마음, 요즘 같은 나이에 관계없이 여러분 뭐 좀 해오겠다고 손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나오는 거죠. 다윗이 바르실레의 등용을 요청했지만 무엇이 나라를 위함인지를 알아. 그래서 바르실레는 37절에 보니까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을 하면서 이 사람이 왕을 편히 모실 겁니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뭡니까? 바르실레는 나라를 위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다윗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는 총명한 김함과 더불어서 위대한 약사를 만들어 가는데, 성경을 여러분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김함과 더불어서 다윗이 혼란스러운 유다를 다시 건설하게 되어지고, 훗날에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한 길목에 아주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다윗과 함께 있더라.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누구를 추천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어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바나바는 바울을 세웠더니 세계 선교가 시작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서로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실레는 나는 아니요, 김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거요. 추천했더니 다윗이 김함과 더불어서 유다를 건설하게 되어지고 위대한 역사를 다시 세워가는 큰 일을 하고 있더라, 그겁니다. 여러분, 칭찬하기보다는 원망 불평이 입에 빠르고 시기 질투에 발이 빠르다 보니 인간관계 깨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번 깨어진 신뢰는
여러분 접착제로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꽃을 든 남자, 화장품 회사의 한 사장의 간증의 이야기 있어요. 뭐 화장품 한번 보여줄게. 우리 여자분들이 뭐 좋아하는 화장품이죠, 그죠? 이 화장품, 소망 화장품, 꽃을 든 남자. 우리 이 사람은 선천적 허약 체질로 인해서 덕수상고를 중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중학교 졸업자입니다. 가정 형편이나 개인적인 상황을 봐서 이 사람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우리 자녀들이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 형편도 그렇고 자기의 허약 체질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누가 뭐다 이게 이 사람 뭐 대대로 되겠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약했단 말이죠. 근데 이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 나가게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사업가가 되어버리라 이런 꿈을 어릴 아이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 비비크림 알죠? 비비크림 바르는 거. 이 비비크림 회사에 처음에 이제 입사를 했어요. 뭐 가가지고 그거 기술했겠어요. 그죠? 뭐 허드레는 하고 왜 중졸이니까 이제 일을 이제 하다가 거기서 이제 꽃을 든 남자라고 하는 소망 화장품 회사를 나와가지고 이제 창업을 했어요. 뭐 이 창업이 쉬웠겠어요, 그죠? 뭐 어려우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거기 이제 사장이 됐어요. 이제 어렵게 이제 회사를 키워가지고 이 제품이 생산되자 회사는 아주 나날이 번창하게 되죠. 수익도 많이 올렸어요. 자, 근데 물론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게 되면 더 겸손해서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사업의 천재 소질을 지녔다는 자만에 빠져가지고 사람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직원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교만.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이제 또 뭐 주일도 막 건너뛰게 되어지고 막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승용차가 휴지 조각이 될 정도로 차가 아주 완전히 망가진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그때서야 이제 한번 두드려맞고 이제 깨진 거지요. 용서해달라고 철저히 회개하고 모든 회사의 운영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순종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직원들은 전에는 직원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봤지만 이제 직원들은 곧 나의 자산이라고 여기고 겸손하게 직원들을 섬기게 되어지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건 내 일이야, 우리 일이야. 이렇게 최선을 다하니까 주님이 축복으로 번창하게 되어지고 7년 만에 100배 이상의 성장을 가져왔어요. 이 사람이 바로 꽃을 든 남자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의 사장 강석창 사장. 외국 사람 아니고 한국 사람이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니. 덕수상고를 다니다가 중퇴했고 저 사람 졸업장은 중학교 졸업밖에 안 했어요. 중졸 영업사원 1200억 매출. 나는 우리 교인들 놀라지 않는 게 1200억이 이게 작은 거예요. 1200억 매출 회장이 됐다니까요. 중학교 졸업자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언제나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에게 선한 마음이 있고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총받고 이래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 하나 더 하고 마칠게요. 그 라저니 씨의 행복론 중에 보면 이런 글이 하나 또 있고요. 그래 그거 한번 더 보여줄래요? 예, 삶을 이끄시는 은혜의 하나님 강석창 사장입니다. 아주 멋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론에 보면 이런 그 글이 있습니다. 행복론에 어떤 돼지가 하루는 암소를 만나가지고
불평을 늘어났어요. 자기가 얼마나 인기가 없는가 하고 한탄하기를, 인간은 참 불공평하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착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소를 비유하고, 못됐다, 욕심이 많다, 나쁜 것을 비유할 때는 꼭 돼지 같다고 얘기하는데, 나 이거 기분 나쁘다. 이게 지금 돼지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돼지는 다시 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소야, 너는 우유와 크림을 주지만은 나는 고기를 많이 주고 있잖아. 나는 베이컨도 주고 햄도 주고, 심지어 나는 사람들에게 내 발을 주니까 족발을 만들어 먹기도 하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고 소 너만 좋아하고 있잖아. 나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소야, 너 그 이유 알겠어? 그러자 이 암소가 잠시 눈을 껌뻑껌뻑 하더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나는 살아있을 동안에 나의 가진 우위를 주기 때문일 거야. 그렇지만 너는, 돼지들은 먹기만 하다가 죽은 후에 주잖아. 살아있는 동안에 주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 그리고 돼지야, 죽은 다음에 고기 너만 주냐? 나도 죽은 다음에 나도 고기 주잖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살아있는 동안이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있어, 내가 지금 여기 있어. 여러분, 가족과 더불어 행복하고, 자녀와 더불어 행복하고, 친인척과 더불어 행복하고, 설 맞아서 행복하지. 여러분, 죽은 다음에 설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가족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은 다음에 가지고 있는 세상 그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져가지도 못하는 것이나 움켜펴지도 못한다면 여러분, 이거 있어나 마나 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잘 사시길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여러분 행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잘하고, 자녀들에게 잘하고, 교회도 잘하고, 하나님께도 잘하고, 성도들에게 잘하고. 여러분, 이게 남는 거, 이게 남는 거. 죽은 후에 아무런 소용 없어요. 여러분, 죽은 후에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고, 가족 잘 섬기고, 여러분, 이게 행복한 거라서 여러분, 이번 이 설 명절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섬김이 행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